할렐루야.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참된 회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였죠. 얼굴빛도 나쁘지 않아요. 워낙 체격도 좋고 생활도 멀쩡해 보였죠. 본인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마친 의사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이렇네.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몸속에는 이미 병이 깊이 진행이 됐네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관계도,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살아갑니다. 문제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보다 속을 보시죠. 사람은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상태를 보시죠. 오늘 사무엘하 14장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정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압살롬이 돌아오고 다윗과 만납니다. 마침내 입맞춤도 하죠. 그들의 인사예요. 겉으로 보면 회복이고 화해이며 끝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닌 거죠. 참된 회복이 없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의 봉합은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상처는 반드시 나중에 더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돌아보며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은 문제에는 사람의 방법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은 문제에는 사람의 방법이 들어온다. 사무엘하 14장은 다윗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도망간 뒤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처도 죄도 관계도 그대로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사랑과 갈등이 섞인 복잡한 상태였어요. 아버지로서는 보고 싶지만 왕으로서는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분명히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틈을 타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읽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드고와의 여인을 불러 연기를 시키고 거짓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압살롬 사건을 비틀어 만든 이야기였죠. 요압은 다윗의 정의감과 연민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종종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합리적이고 감동적이고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해결은 결국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 자기 입으로 방향을 정해버립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말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맞는가요? 가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요?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봉합된 관계는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죠. 그를 집으로 보내고 내 얼굴은 보지 말게 하라. 집으로 보내고 내 얼굴은 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같은 도시에 있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문제 해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정리도 회개도 진실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단지 덮어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멀어져 있어요. 그것은 화해처럼 보이지만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된 것이 아니죠. 회개 없는 화해는 회복이 아니라 봉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단순한 봉합이 아니라 마음까지 만지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미완의 회복이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이제 세 번째로 25절 이후에 겉이 완벽해도 속은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겉이 완벽해도 속이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압살롬은 외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것은 무너진 내면이었죠. 사람은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아요. 인생의 무너짐은 항상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이 아니라 속을 살펴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이 식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겉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주님, 내 겉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또한 28절 이후에 우린 네 번째로 회개 없는 마음은 결국 불을 낸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회개 없는 마음은 결국 불을 낸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의 내면이 드러나죠.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이 불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타고 있던 불이 밖으로 나온 거죠. 사람은 속에 품은 것을 결국 드러냅니다. 압살롬의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진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질 때 시작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형식적인 화해는 참된 회복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3절에 마침내 압살롬은 다윗 앞에 나아가죠. 다윗은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겉으로 보면 감동적인 화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이후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의 화해가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 짓게 되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무너진 인생.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겉만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봉합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회복이 없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진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분노와 죄가 있다면 숨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겉만 괜찮은 신앙이 아니라 속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을 주시고 형식적인 화해가 아니라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시고 감정보다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참된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